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말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이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감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들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 가지고 현장 복음화 방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소원이 그 병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또 한 주간 삶 속에 힘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고 또 믿음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면서 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참 소원은 홍수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노아 시대의 고통은 홍수가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어쩌면요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삽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소원은 노아 시대 같은 이 시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소원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 복음화란 우리 개인의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온란에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개인 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자리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이 복음의 동력자로 또 복음을 위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부로 우리 자녀들은요 또 복음과 기능 또 믿음과 실력을 가진 균형 있는 이런 후대들로 세워지고 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또 그들이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도록 가정복음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노아 시대를 보며 방주운동, 현장복음화, 현장이랄 때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다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방주운동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합니다. 사실 이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는 우리 평생의 응답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 노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 이게 렘넌트 아닙니까? 남은 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죄악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 또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5절에 보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11절 넘어가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 끝날이 이르렀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인자가 임할 때란 말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죠.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하나님만 없는 시대죠. 하나님만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만 믿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한탄이라는 말은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오직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했다는 말은요, 분노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약속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 같은 이 시대도 어쩌면요, 누구만 없어집니까? 다 있어요. 더 발전해요. 더 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싫어해요. 하나님만 부인해요. 하나님만 반대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뭘 만드냐? 자기들의 하나님을 다 만들어요. 과학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긴다. 내 힘, 인간의 힘을요, 하나님으로 섬겨요. 또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내 이 배를 채우는 것, 내 육신의 만족함을 얻는 것, 이것이 신이에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굴 보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쳐버리고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과학과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시대, 노아 시대와 똑같죠.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나는 뭐예요? 이것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우리 인간은 돈보다 못하니까. 이게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믿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결정이 돼요. 사람들이요, 내 힘을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는요, 이 주목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로, 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이 바로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홍수란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길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런 시대에 노아가 저 아담 때부터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40을 내렸습니다. 또 그게 마를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래 합니다.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노아가 그 번제의 비밀,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늘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요,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요, 아미라는 뜻입니다. 아미가 뭡니까? 편안함과 또 위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어둡고 멸망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편안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노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로 세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현장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복이랍니다. 노아처럼 아멘, 그죠?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아들, 너의 아내, 너의 며느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혈육 있는 그 생명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운동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함께 혈육 있는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어라.
그리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십니다. 노아가 이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이 방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 방주가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그럴 때에 너와 함께 생명이 보존된다. 이것이 바로 방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방주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홍수가 내려가지고 멸망하는 그때까지 방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끼니기 관심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자 11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공회에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매질하면서 뭐랍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때 이 두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방주운동의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현장이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 이들은요, 방주운동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입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시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방주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뭘 부탁하십니까? 뭘 약속하십니까? 방주운동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방주운동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방주운동을 하겠습니까?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뭐겠습니까? 내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시라. 혼자도 하시라. 함께도 하시라.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도대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있는 그 직장, 내 있는 그 지역에서 혼자도 해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그것만 해도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어둠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방주입니다. 왜냐? 내 현장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내 직장, 내 지역, 내 만남,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현장의 말씀운동이죠. 결국 이 말씀운동의 장이 결국은 전도의 장으로 더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내가 양육을 한다. 또요, 우리 후대들을 양육한다. 또 내 산업과 또 내 직장에서 말씀운동을 한다. 내 지역에서 말씀운동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장들입니다. 개인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들입니다. 제가요, 오산에서 교회를 나온 지가 2년이 됐잖아요. 2년 됐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찬이가 고2 때 나왔잖아요. 고2, 고3, 2년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들은 이 말씀도 못 해주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다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어릴 때 가정 예배하다가 누구는 좀 애가 찬송만 부르자 그래가지고 때렸다 하잖아요. 이게 못 참아요. 우리는 틀이 있어가지고 찬송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음에 빨리 메시지하고 끝내야 되는데 얘는요 찬송만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한 석장 부르다가 아버지 열받아가지고 때렸다잖아요. 안 돼요. 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제 같이 이제 있던 또 이찬이를 돌봐주던 그 강사님이요 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밤에 이 애 양육을 해줬어요. 2년 동안. 지금도 해줘요. 이 다음 주가 뭐 마지막 되겠죠. 아마 그 친구 안산에 오라면 안산에까지 와서 양육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뭐 얼마냐? 금방 갔다 와요. 금방 갔다 오는데도 감사해요. 누군가 이 연결 고리를요 이제 이어준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 가정, 또 어쩌면 제일 바쁘신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요. 가능하면요. 다 이렇게 이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가 되잖아요. 6일 동안은요. 이게 6일이 얼마나 길어요. 그 사이에 우리 자녀를 또 양육해주고 또 이제까지 성도들도 양육해주고 때로는 직장으로 지역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문제가 오다가도 그런 말씀을 장들을 통하여 그런 부분들이요.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바로 현장 복음화의 축복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 복음화의 이유가 바로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역사하시죠. 그거예요. 어디에요? 내 직장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만남 속에. 그럴 때요. 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또요.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노아 같은 하나님의 그 안식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달하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발견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사는 것처럼 이것이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요셉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그 가정에 어디까지요? 밭에까지 복 주셨다. 흐름을 바꾸어버린 거죠. 제일 어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집에 복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 산업에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영적 흐름이 안 바뀌겠어요? 누구 중심이 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노아 같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 말씀운동, 방주운동의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의 분위기도, 현장의 흐름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은혜이시죠. 그때요, 이 전도의 문들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앞에 단계들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는 겁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한 준비는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 같은 한 사람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로 살리길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요, 주거리 성도님들이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할,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현장 복음화의 이 준비는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또 미래를 두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마음에는요, 늘 갈급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말씀운동, 우리 자녀들의 그 현장에 말씀운동, 이걸요 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자세는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조급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 시스템입니다. 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준비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 말씀운동의 장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님이 원하시는 또 방주운동, 현장 복음화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조거리 성도님들을 그 한 사람으로,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노아의 그 응답과 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현장 복음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발견한 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주운동의 이유를 알고 우리 현장에 말씀운동을 하길 소원하는 또 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현장 복음화의 응답을 주시며 만남과 또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들을 살릴 말씀운동, 또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어둡고 또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그 현장을 살릴 방주운동의 역사들이 현장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